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으로 사랑과 신뢰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있었죠. 예수님 아버님은 일찍 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요 무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들과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왔다라고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래서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제 누가 예수님께 말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셔도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제자들 48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가리키면 네가 내 형제고 어머니고 부모니고 잔치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은 좋았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피부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나쁘죠. 그죠? 세워놓고.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수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를 열어요. 가족들은 어디 앉혀요? VIP 자리에 앉히죠? 가족들한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엄마 돈 얼마야? 그러면 욕먹죠? 당연하죠. 혹시 에어컨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무료로 해주고 가장 먼저 초청해 주는 게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요 친가족들을 밖에 세워놔요. 밖에 세워놔요. 그리고 만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몰래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무한했을까요? 무한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한하지. 너무 무한하지. 참 기묘하게도 마태복음의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 안 해요. 동생들이.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제 예수의 동생 중에 야고보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로서 등장하는데 그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오직 어머니만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죠? 형제지간이라도 서운하며 괘씸하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형제지간이라도 안 봐요. 그런데 부모는 좀 다르죠? 그죠? 부모는 서운해도 보죠.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디 서 있느냐고 나오니까 오늘 보면 1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중요한 순간 성경에서 사라졌던 가족들 중에 예수의 곁에 십자가 곁에 누가 있다고 나와요? 어머니
이 어머니 마리와 어머니와 이모가 있다고 나오고 나머지 또 두 여인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친동생들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없어요. 친동생들 없어요. 친형이 사형장에 제수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동생들은 오지 않아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만 서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6절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서 있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거기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또 수제자 중에 하나 있던 요한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30살까지 잘 지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아들이 장가가고, 그죠? 가족을 잘 이루고, 또 이렇게 누구 자녀 낳으면 될 텐데, 30살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아요. 마을에서도 다 배척을 해요. 다 배척을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경멸당해요. 거부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마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형대에 올려놓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성경은요, 미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예수가 갓난아이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례를 행하려고 할 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메시아임을 알아봐요.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에게, 특히 엄마 마리아에게 어머니가 나중에 당할 고통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줍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미 순서대로 대해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이 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슬플 거라는 거죠.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죠. 상처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로서. 지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가 어릴 때 입맞추었던 그 이마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시관이 박혀 있잖아요. 피가 흐르고 있죠. 어릴 때 잡아주던 그 손과 발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말라서 갈증하고 있어요. 물을 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증을 풀어줄 수도 없어. 깊은 상처의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고통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어요. 군중들은 조롱하고 대제사장은 비웃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들은 욕을 해요. 군병들은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로 예수를 올리고 있어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구주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6절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에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그 중요한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자신을 사랑했고 또 자신이 사랑했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누구 생각하셨다고요? 어머니를 생각하셨대요. 어머니를 생각하셨대요.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50대 초반 정도 됐을 그 과부였던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사랑하는 요한한테 부탁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의 행동에 대한 의미들을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한과 어머니를 묶어주셨던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에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정사역이 최우선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사역이 최우선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요, 가족을 생각했어요. 부모를 챙겼어요. 동생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자신의 의무를 죽음으로써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바통을 이어서 섬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찾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범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의 가족은 희생이 가능해. 너는 희생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삶의 영적인 관계 때문에 자연적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옛날에 과거에 목사고시를 볼 때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인데 당시 그때는 제가 전남로에 있었는데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영광 염산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셨어요. 순교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 이제 면접을 봤었어요. 목사고시 이제 시험을 다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면접관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때 이 질문하셨어요.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놓고 답을 들으셨어요. 질문하고 답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셨어요. 그때 했던 질문이 뭐냐? 가정이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강도사들에게. 사역이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일 것 같습니까? 가정이 먼저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함께 면접 봤던 목사들, 이제 강도사들, 그 당시 강도사들, 이제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 다 사역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저 혼자 가정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틀린 줄 알았어, 솔직히. 왜냐면 이제 여러 명인데 다 이제 사역이라고 하고 나는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그 면접관 질문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창피당할 뻔하다가 도리어 대답을 잘한 사람이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직장 다닐 때는 여러분
사원이 주임되고 대리되고 과장되고 하고 싶죠, 그죠? 승진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했어요. 알아봐 달라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막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 몰입하면 할수록 뭐 퇴근이 6시인데 막 밤 12시 막 새벽까지 막 일하는 거야.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뺏었으면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성공과 성취에 목말라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가버리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버리니까. 우리 아내가 번아웃 되어서 쓰러져 버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회사를 내려놓게 됐었어요.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그 회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 그때 뭐였냐면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아들이랑 놀러 댕겼어요. 네? 우리 아들이랑 놀러 댕겼어요. 응? 더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놀러 다녔어요. 근데 그 일이 참 내가 잘했던 것 같아.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무너져 있는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피부치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데 무슨 성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뭐 봉사해서 뭐 먹을 것 갖다 줍니까? 그건 가식이에요, 가식.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들이에요. 집안 사람들은 서로 전쟁이고 서로 미워하는데 마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처럼 카메라 앞에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친한 척. 그래서 쇼인도 부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가족들이라면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정이 교회예요, 사실.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는 막 내리고 있어요. 이혼하는, 지금 우리 시골은 좀 나을지 모르는데 도심에 가보면 이혼한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돌아온 찡그리라 그래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인데 사단은 이 작은 단위의 교회의 가정을 막 파괴하고 있어요. 막 가장들이 딴 데 막 마음을 쏟게 만들고 다른 데 정신 팔리게 만들고 가장 소중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저주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거룩한 이름으로 성교의 이름으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가정사역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안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믿고 맡길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기관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이 교회와 기관들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기관으로 혹은 우리 교회로 아니면 내 회사로든 어디든 거기 기관의 장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가실 때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게 될 때 그 남겨진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에게는 맡길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가족 구성원도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잘 키워내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계십니까? 혹시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보면요. 볼 때만 행동하고 보이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는, 보이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사람 눈치 보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람들 보든지 않든지 나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말은 말해요. 말은 잘해요. 말은 많아요. 그런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참 적어요. 예수님은요, 소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나섰지만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단 한 제자, 그는 용기 내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요한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 목숨 살라. 요한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을 공들여 준비했던 일들을 내 때에 다 이루지 못했지만 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사명을 완성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세상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은요, 자식들도 부모 가업을 잘 잊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용기 있게 서 있던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용기 있게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그 힌트는 그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쓴 서신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한 목소리 읽어보고 답을 얘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자, 힌트 드렸습니다.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는요, 자신을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면요, 자기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을 가슴에 품고 그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40년 넘게 모십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그랬냐고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싫지만 시어머니 모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시어머니 30년 모셨다 그랬나 40년 모셨다 그랬나 신모 권사님. 아니 그잖아요. 남편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정사역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의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를 한다고 가족을 방치한 직무유기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을 상처, 부모들이 받을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겠습니까? 누가 충성된 종인지, 누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 모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는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 자리 지킨다. 자기가. 담임 목사가 없어도 성실하게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해라 마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위 담임인 제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요?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요? 직분이 장로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권사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성실되이,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이제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를 맡기고, 새벽 예배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새벽 예배를 맡기며, 전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맡깁니까? 제가 가마골에 부임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다 동원해서 막 전도하러 다니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가 먼저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람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쌓인 곳에는 흘러가요. 기도가 쌓이지 않는 곳은요, 사람 모였다가도 금방 흩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의 순종이 지금 제가 할 일임을 믿고, 저는 아무도 없어도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라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걱정하지 않고 맡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되면,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작은 거 하나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어떻게 한다?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